오늘 역대하 본문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인생을 마무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부터 시작하여 이 역대하까지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다윗과 솔로몬에 관한 그 역사는 방대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기록되었지만요. 그 솔로몬 이후에 이 남유다 왕들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게까지 상세하거나 길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후손들의 믿음이 이 다윗과 솔로몬의 그 믿음과 비교하여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 역시 이 역대하 본문에서 다윗과 솔로몬에 비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르호보암이 다스리던 시기에 남유다는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습니다. 이는 나라가 이 위기의 때를 지나 안정의 토대 위에 올라섰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르호보암이 다스리던 시기는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남유다가 안정적으로 그 토대 위에 섰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신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자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율법을 버린 르호보암을 본받았습니다. 사실 르호보암은 이렇게 나라가 든든하여지고 그리고 안정적인 토대 위에 올라섰을 때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야 마땅했지만요. 감사는커녕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는 배은 망덕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르호보암과 남유다의 이 배은망덕한 행위에 바로 보응하시는데요. 역대하 1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여호와께 이들이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 왕이 재위한 지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에 보면요. 그 병력의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병력을 남유다가 맡기는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역대하 12장 4절에 보면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 근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고 그리고 르호보암과 그 왕족, 귀족이 거주하는 이 남유다의 수도죠. 그런데 애굽 왕 시삭이 지금 올라와서 그 주변을 지금 점령하려고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남유다는 나라가 건국되고 나서 나라가 멸망할 수 있는 가장 큰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스마야가 등장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대언하게 됩니다. 역대하 1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지금 예언자 스마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시삭의 손에 버렸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상당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과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그들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않는다,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행동하였지만 지금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놓이고 심지어 그들이 죽을 위기에 놓이니까 이 스마야 예언자의 말을 듣고 지금 그들이 회개하기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스마야를 통해 다시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겸비함을 보시고요, 그들을 멸하지 않고 조금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그들은 시삭의 종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들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르호보암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쫄딱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을 찾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지만요, 사실 이런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으면 어떻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 이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보물을 약탈하게 되는데요. 역대하 1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국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마도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뒤를 이어 많은 보물과 유산을 상속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삭이 올라와서 그 보물과 유산을 싹쓸이해 갔습니다.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과 솔로몬의 금방패까지 빼앗아 가버렸지요. 과거 솔로몬은 황금이 너무 많아서 이게 남아도니까 할 게 없어가지고 황금으로 방패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금방패가 실상 전쟁에서는 쓸모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종의 액세서리로 장식품으로 금방패를 만들었는데 이게 한 대도 지나기 전에 한 세대가 넘어가기 전에 지금 시삭이 올라와서 이 금방패를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금방패를 빼앗길 르호보암은 금보다 훨씬 더 못한 노스로 방패를 만들게 됩니다. 그 노방패마저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그 상황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유다는 시삭의 침공으로 인해 물적 피해는 심각하게 입었지만 인적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여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고 이 남유다가 모두 멸하지 않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후 역대하에 있는 르호보암의 생애를 간단하게 요약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지금 역대하 1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보면 이 르호보암의 프로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그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41세였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 다스린 시기가 40년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41세에 왕이 되었다는 것은 르호보암이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린 전 과정을 거의 다 지켜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나라를 40년 다스렸고 그 전에 다윗도 나라를 40년 다스렸는데 이 르호보암은 실질적으로 나라를 다스린 시간이 17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르호보암은 그의 어머니 나아마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암몬 여인이었다라고 기록됩니다. 이는 그 솔로몬이 그 당시에 여러 외교 정책과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일부러 주변에 있는 그 국가들과 이제 결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암몬 여인을 취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르호보암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역대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르호보암에게 거의 신앙 교육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던데 그 첫 번째 책임은 사실 솔로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르호보암의 프로필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르호보암은 할아버지가 다윗이었고 아버지가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인생에 결핍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르호보암의 인생에서 아무런 결핍이 없었다는 게 사실 가장 큰 결핍이 되었습니다. 결핍이 없고 부족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주 인생의 큰 위기,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을 찾았지만 사실 그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려하지 않고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이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르호보암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위기가 닥쳐올 때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일상에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시편 2편 1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르호보암의 생애를 통해 르호보암이 많은 것을 물려받았지만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지 않았던 그의 생애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결핍이 없었던 게 역설적으로 르호보암의 인생에 가장 큰 결핍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대, 이 세상, 풍요와 모든 것이 넘치는 이 과잉의 시대 가운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신실하게 항상 주님만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때만,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늘상 항상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